요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3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143편도 역시 다윗의 시편이고 오늘도 이제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다윗과 원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은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이 있고 늘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형제가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지만은 그 계명보다는 조금 더 갖기를 소원하는 그런 탐심, 욕심 때문에 너 때문이라라는 생각으로 서로 이제 시기, 질투하고 분열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 20장의 원수가 정리될 때까지 지금은 공중의 정사와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늘 그 유혹과 미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그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다투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 붙들고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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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고쳐야 할 첫 번째 버릇은 사람 찾아다니는 버릇을 고치셔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 손 벌리는 그 버릇 고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을 찾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까지나 마지막까지 항상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늘 오늘 133편 마지막에 보면 나는 주의 종인이다. 나는 주의 종인이다. 다윗은 언제나 나는 왕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나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전능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어떤 왕이라도 세우고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지 내 스스로 왕이 되고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시요 우리가 자녀라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우리 무능하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간구를 한 그 기도가 바리새인의 의로운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응답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지만 사람을 찾아다녀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8세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에 처해지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만약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감옥에서 꺼내줬으면 요셉은 평생 누구의 종이 됐겠어요? 그렇게 착한 아이가, 의리가 있는 그 요셉이 평생 그 사람을 위한 진돗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자기의 해몽으로 또 그렇게 잘 됐는데 자기를 잊어버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무리 요셉이지만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시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생각나게 하시고 잊어버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2년 전에 잊어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2년 후에 바로 앞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워서 바로의 총리로 7년 풍년을 관리하고 7년 흉년을 관리하는 위기관리 총리가 되어서 70명의 가족을 고센 땅으로 내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 민족으로 성장해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참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주만 바라볼지어다. 오늘 그런 심정으로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과거에 자기와 친분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 이제는 다 떠나가고 아무도 자기 편이 되지 않는, 사울왕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그 편에서 자기를 고발하고 밀고 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사제도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더 이상 살 힘이 없고 더 이상 의지할 데도 없고 3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렇지만 이런 절대 절망 속에서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누가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항상 이러한 고난이, 핍박이, 환난이 내게 오는 것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 좀 어떻게 좀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염려할 일을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넘버링을 해서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내가 세상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인생이 막막하고 참담한 이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걸 쭉 기록을 하고 그 많은 염려를 내게 갖다다 주는 그 많은 항목들을 기록한 다음에 타이틀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 제목.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러죠. 방향.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항상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잖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던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기도생활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내가 아무리 참담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아무리 내 심령이 상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죄 없는 그분이 당한 그 아픔과 고통과 참담함보다 더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지어다.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여호와를 찾을지어다. 그것이 기도란.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을 찾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눈 돌리고 혹시나 누가 도와주나 그러고 다녀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살면 살수록 또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은 아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질 때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도와줘서 될 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잘 선택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3절. 그래서 기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제사,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마무리된 단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라 강조하는 거예요. 1절에 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기자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기도의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그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를 향해 기도하고 내게 응답하실 것을 요청하고 소원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 42편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근데 다윗은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림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직 하늘의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풍요롭게 광야를 적과 꿀이는 가난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주밖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는 복을 위해서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이 많은 원수들을 자기 스스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정리하지 않았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살면서 항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다 맡길지어다.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것이래. 우리가 맡길 때 우리의 마음도 심령도 영혼도 육체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되 특별히 다윗은 원수까지 맡기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원수까지 맡깁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도 원수를 친히 갚지 마라. 하나님 갚는다. 그러므로 원수하고 싸울 시간에 충성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그래야지 원수하고 싸우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이 찾아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에스더도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어. 꽃띠가 아니야. 이제 일할 시간이 얼마나 있어. 그러므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충성하라.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면서 또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30에 이제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한 70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전반기에 이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 갓을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윗은 겸손하고 겸비해서 또 선지자들의 지적을 받으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마음이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던 그날부터 사무엘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용모와 신장을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연락되고 마음이 예쁜 마음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른 땅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갈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두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기도하고 아침부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무화과나무가 말랐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오직 믿음으로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는 복을 받읍시다. 그대로 되는 복을 받으시다. 전제 조건은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들도 마찬가지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반드시 확신할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대 확신 중에 하나가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심을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기도하겠어요? 기도 부탁하고 다니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아멘. 그래서 굳이 부탁을 하려면 우리 옆 사람 앞뒤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나한테 부탁하세요. 이게 특효약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사람 찾아다니며 사람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거죠. 그보다 바보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내 인생에 이런 기가 막힌 참담함이 와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속히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받은 줄로 알고 할렐루야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혼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여기서 원수를 정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내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 엄청 손해 볼 겁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딜을 하는 거예요. 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소서. 시편 23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로 다짐한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잘 살피셔서 모든 주변의 원수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간구와 소원을 잘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강조하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기도했던 다윗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남기고
상속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실 줄 믿고 받은 줄로 믿고 들으시는 줄 믿고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설명할 때 확신의 근거를 얘기를 해요.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신다. 그러니까 이 응답의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생을 가진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14절 15절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14절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들으심을 안다, 얻은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줄을 알고 얻을 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미 얻은 줄 알고 이미 들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듣고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 분리하면은 또 아닌 척 그렇게 고개를 돌리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 확신하는 사람은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내게 주신 것을 이미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으로 반드시 그대로 되는 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로 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